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왜 얼굴들이 그렇게 다 쭈글쭈글합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서 얼굴에 미소를 짓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자살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고소와 고발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폭력을 저지르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믿음들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으며, 우리는 그것이 진정으로 참된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 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이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잘못된 믿음이냐? 십자가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세윤 박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80%가 구원파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구원은 분명히 받은 건 확실한데, 삶은 여전히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원파입니다.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 건 분명하지만 삶은 전혀 변화가 없고 욕심과 죄악 속에서 전혀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교회 오면 즐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울고 있어요. 난 교회 와서 우는 사람 보면 짜증이 나요. 왜 교회 와서 울어야 되는지. 그것뿐입니까? 교회 와서 무슨 웃음 치료한답시고 억지로 웃기게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정말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교회는 즐거운 곳입니다. 늘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교회 와서 우는 곳이 아니라 교회 와서 즐겁고 기쁘고 예수로 인하여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교회 오기만 하면 다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요. 그런 십자가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상징하는 의미는 죄와 사망입니다. 예수는 죄와 사망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분의 믿음은 거기에서 끝나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늘 죄와 사망에 억눌려 삽니다. 삶의 기쁨도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며 살아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믿음 이외에는 없습니다. 부활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부활의 믿음은 주가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만 시인하는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말은 분명히 알고 있고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가 아니라 죽어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만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데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캐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죄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내려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예수를 붙잡고 나와서 징징 짜고 울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붙잡아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힘들면 십자가 앞에 내려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찾으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보여줄 겁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 시절에, 성경도 없는 시절에 그들이 무엇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십자가요? 아닙니다. 부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오늘은 바로 이 증인의 삶, 부활의 증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부활, 그 확실한 증거를 붙잡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가 해결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죄와 사망이 여전히 내 안에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2절은 너를 해방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깨끗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그리고 뭐라고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 인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이 분명하지만 예수와 함께 부활함으로 인하여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해주시는 이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들입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부활 얘기만 들어요. 교회에서도. 목사님들도요. 교회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딱 한 번에 12 제자들 마띠아를 뽑습니다. 기준이 뭔지 아세요? 마띠아를 뽑는 기준 첫 번째가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지 십자가의 증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누구에게 고난받아요? 빌라도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야기했습니다. 제3일에 살아날 것을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나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한 가지뿐이 없는데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나도 무덤 속에 3일 밤과 3일 낮을 무덤 속에 있고 다시 살아날 거다. 며칠이요? 3일 밤, 3일 낮,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일요일 밤. 예수님은 언제나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자기가 죽고 부활할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시절에도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부활만 이야기했습니다. 12제자의 전도의 말씀은 모두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성경도 없던 그 시대에 그들이 붙잡고 있던 믿음은 십자가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놓치고 십자가만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잘못한 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마귀들의 사탄의 전술 전략에 속아서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313년 기독교 공인전까지 예수의 제자들이 전한 것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313년에 큰 일이 벌어났죠. 무슨 일이에요? 콘스탄트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근데 기독교를 공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콘스탄트 대제는요, 당시에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를 가지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증거를 사라지고 십자가만 나오게 합니다. 여전히 캐톨릭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여주지 입고 있지 않습니까? 콘스탄트 대제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313년 기독교 공인을 시킨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활의 증인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고 지하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 부활의 증인과 부활의 증거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낫으로 드러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종교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마녀사냥이라는 이름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비공식적으로 1억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 9천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가장 무서운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절을 제정했어요. 부활절을 제정한 게 뭐 잘못된 거냐고요? 아니,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부활절 영어로? 모르세요? 이스터데이라고 씁니다. 부활이 영어로 뭐예요? 부활 영어로 리서렉션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스터데이로 바꿔버렸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스터는 이방 신교도 있던 콘스탄트 대제가 태양신을 섬기는 바로 4월 보름날, 이스터라고 하는 달의 여신을 만나는 날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뭐합니까? 음란한 짓거리 벌이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리고 그날을 더 리서렉션 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스터 데이를 써옵니다. 313년부터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여전히 이스터 데이를 쓰고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바꿔야 합니다. 교회 앞에도 이스터 데이예요. 여기도 써요. 이스터 데이. 올해도 제게 문자를 보냅니다. 더 이스터 데이. 미친놈들이에요.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이게 좀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신문을 보니까 광고에 썼습니다. 이스터데이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진정한 부활절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합니다. 날짜 바꿔야 돼요. 그뿐입니까? 그들은 더 무서운 음모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음모인지 아십니까? 아주 가장 큰 음모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부활의 의식을 죽여버렸습니다. 부활의 의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침례입니다. 침례는 헬라어로 밥티주라는 단어를 쓰며 영어로 베프티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의 뜻은 물에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물에 완전히 잠겨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나오는 것을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식이 침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6장 3절 4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가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의식을 없애버렸습니다. 마귀는 성공했습니다. 부활의 의식을 없앰으로 부활의 신앙이 사라지고, 부활의 믿음이 없어지고, 부활의 증거들이 숨어버리고, 부활의 증인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죽어버리고 사라진 신앙,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만 사는 삶,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만 사는 삶. 내 믿음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Which are a way to make you wise for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그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 사는 오역이에요.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부활의 믿음 확실한 증거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확실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속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증거를 많은 목사님들에게 세미나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속고 있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었다. 부활은 그저 부활절 딱 한 번만 설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잘못된 부활절에만 부활의 이야기를 듣는 이 부활의 증거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매번 매 순간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저 십자가의 믿음만 강조하고 그것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하는 선포하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진급과 승진에 목매달고 목회도 불안하고 삶의 안정이 안 되고 내 옆에 사람을 미워하고 고소와 고발을 횡행하고 있는 이 삶들, 주의 주 대신 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나의 발걸음을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주의 계획하심과 주의 전적인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이 부활의 증인들, 이 믿음이 우리를 지금도 살게 합니다.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날마다 사랑과 온유가 넘치고 날마다 절제와 그리고 화평과 화목이 넘치는 삶,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파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증인입니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십자가의 믿음을 벗어나 지금도 살아계셔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복되고 은혜로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